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의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죠. 2절의 말씀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어떤 개들을 말을 할까요? 요즘 흔히 집에다 키우는 그런 강아지들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경직하게 만드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그 개들을 뜻하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교훈한 뒤에 바로 뒤이어서 2절을 통하여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이 되었고 은혜의 복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에 경직을 하게 만드는 바로 너무나도 나쁜 자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유대주의적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주의할까요?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절의 서두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에는 결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개를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가 있으면 가다가 멈춰서고 경직이 됩니다.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개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와 비슷하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율법주의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무서운 개를 만나면 몸이 굳는 것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없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죠.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교훈은 이런 율법주의 신앙, 이런 엄숙주의 영성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천국, 또 본향,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런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그리게 합니까? 바로 잔치집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었고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죠. 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식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지만 또 반대로 잘 드시는 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함께 식사를 했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 사람 마구 먹어도 되는 자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 사람은 먹는 탐심이 있는 자다. 식탐이 있는 자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식충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나 즐거우셨고 언제나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엄숙한 것이 경건인 것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은 인색해졌고 예배가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이지, 그저 우리가 예전에 막 드럼도 치지 않고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좋게 말하다가도 기도하거나 설교만 하면은 목소리가 바뀌는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은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이었고 창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자칭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또 무시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금요일 하루였죠. 다른 날은 예수님께서는 늘 유쾌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늘 함께 있었고 늘 함께 먹으셨죠. 사도 요한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셨고 유쾌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기독교 사회학자이자 열정적인 설교가였던 토니 컴플러는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원토록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즐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죄와 연관돼서 즐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무서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은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울상으로 결혼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빨리 그 날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설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우리에게 설렘이 있는 날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순회선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복음학교에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면 다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면 다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면 다이고 예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런 콘서트만 가도 사람들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9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난 돌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뉴키즈 언더 블록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와서 이제 내방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심지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넘어지고 그래서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늘 조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춤추고 뛰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찬양을 할 때 막 뛰고 그 다음에 춤추고 박수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나의 근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참된 영성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참된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기쁨과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경직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경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죽을 상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받지 못할까 봐, 자녀들이 복받지 못할까 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의 모습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예배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고 또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죽을 상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배 가운데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 진짜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진짜 복음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굳어지고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 그 뿌리를 잘 찾아가면 자기의 의가 드러난 순간부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감격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행동하니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1장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사람은 내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라도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함께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그 죄를 자유케 하고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시비를 걸고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꾸 규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물어뜯는 이 개들이 되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을 나온 것도 우리가 이 새벽도 율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이 새벽을 나가지 않으면 마치 오늘 하루의 삶이 무너질까 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성령과 함께 깊은 교제와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주도하는 순간 순식간에 교회는 개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나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짜가 진품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행세하려고 했고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누구도 내 교회 안에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들의 수준에서 교회를 보면 망해야 되고 안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망해야 되고 교회는 안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늘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짜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개들이 물어 뜯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쭉 개들을 삼가고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잔치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성령님만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말하는 개들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며 우리가 어제와 또 이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나눴던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은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우리에게 늘 경직함을 줍니다. 경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산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